찬송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양 드리면서 오늘도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주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볼일 없는가고 참는 돌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빛처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시고 오늘 한 날도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 한 날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생명의 양식이요 주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만나로 우리는 믿고 깨달아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주의 말씀을 읽고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육신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식사를 하며 음식을 섭취하듯이 우리 영혼을 위하여 주신 그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 그것은 오직 주의 말씀 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그 말씀을 읽고 쓸 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영혼이 기뻐 참으로 춤을 추며 우리 영혼이 기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주어진 시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면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을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큰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아무리 읽어라 읽자 해도 그 주의 말씀에 읽을 어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강가에 끌고 가서 물 마시라 해도 못 마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도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다 함께 펴서 우리 소리 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약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를 읽으면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몇 가지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어떻게 언제쯤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땅이 생겼는지, 우리 눈에 보이는 온 산천 만물과 우주의 모든 태양과 달과 별들,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하여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2장, 3장을 통하여 사람의 그 시작,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어디에서 왔는가, 누구로부터 어떻게 지음받았는가가 이 창세기 2장, 3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 3장에서는 어떻게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는가, 죄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을 통해서 그 인류는, 타락한 인류는 어떻게 자식을 놓고 그렇게 자손을 번성시키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죄가, 첫사람 아담 하와가 지은 그 죄가 결국은 그의 모든 그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로 그렇게 내려오면서 죄가 어떻게 간영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인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인간을 지으셨음이 한탄스럽다 하는 말씀까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인류.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심판을 작정하셨지만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노아를 통하여 120년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무서운 분이시고 인정사정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120년 그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노아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살 길,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우리가 이 창세기를 정말 공부를 해야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냥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누구나가 젊은 시절 그 사춘기를 겪으면서 한 번쯤 그렇게 궁금하고 뭔가 나라는 존재에 대하여 그렇게 우리는 찾고 싶어도 그저 겨우 하는 소리는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이미 우리가 눈으로 읽는 이 성경은 물론 최근에 인쇄술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각 나라 민족마다 쓰는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모든 인류 지금 이 모든 그 책 중에서 가장 베스트셀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독보적인 위치를 성경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그저
뭐 장식장에 꼽아 놓는 그런 장식품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읽을 때 그거 펴서 읽어야 뭔가 이 깨닫고 느끼는 것이 있는데, 성경만 또 가지고 있고 그런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이거는 모세 시대에 모세가 기록한 그 창세기 모세 오경부터 시작하여, 즉 모세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살았던 자 아닙니까? 그 모세로부터 예수님 이후에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까지 약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 포함해서 약 40명의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은 그 종들에 의하여, 그건 1400년 정도의 그 기간 동안에 그 40여 명의 이 성경 기자들이 그 1000년, 1400년의 그들이 살았던 기간과 그 시대는 다 다릅니다. 모세와 그 나중에 대선지서를 작성한 그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서로 일면식도 없습니다. 상당한 세월이 서로가 틀리지만은, 그 겪는 상황이 틀리지만, 놀랍게도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흐름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 하나님께서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래서 인간의 타락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그리고 그 심판 후에 또한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이 창조, 타락, 그리고 심판, 그리고 구원,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것이 1400여 년을 이어가면서 한결같이 한 사람이 기록한 것과 같이 이 성경이 탄생이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당시에 직접 기록한 그 성경의 원본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본들은 지금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좋은 양질의 종이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갈대를 펴서 만든 파피루스라는 그런 그 식물을 말루어서 그렇게 기록을 하다 보니, 그 원본은 없지만은 그 원본을 계속 그 성경 시대의 필사자들이 그것을 기록한 그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인쇄술은 오늘날 같이 그런 인쇄술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이 성경을 얼마나 우리는 복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성경 말씀이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이것이 전달되었습니까? 그것을 암기하고 그것을 암송하는 그런 자들을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때그때 기록을 하기 위해서 읽어주는 대로 받아 썼습니다. 그리 사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 사본들이 저 성경의 나라, 저 이스라엘 유대 땅 부근에서 이것이 발굴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을 통하여, 성경학자들을 통하여 이것이 발굴이 되어 두루마리 형식으로. 그래서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얼마나 인쇄술이 발굴이 되어서 짧은 그 하루에도요 수천 건 수만 건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너무 이제는 흔해버렸지만은 성경의 진가를 알고 있는 자는 참 많이 없습니다. 그저 이 75억 이상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성경책은 많지만 실제로 그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주고 무엇을 우리를 이끌어 가는지를 읽지 않고는 여러분 모릅니다. 물론 오늘날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통하여 설교가 방송국마다 하루 24시간 그냥 시간마다 여러분 목사님들을 통하여 설교가 이렇게 선포되고 또 요새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나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그런 시대지만은 그것마저 듣는 것도 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들을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놀랍게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 책, 아무 어떤 다른 책을 이렇게 읽어주고 해서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아니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저는 또 앉혀놓고 더 일작하고 하니까 읽는 것은 더 힘들대. 거기에다가 또 쓰작하니까 유 목사가 미쳤나? 우리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노? 그러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참 이 말씀을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소중합니다. 어떤 자는 하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귀하고 해서 이거 읽고는 찢어가지고 입에 먹었다 했었는데 옛날에 우리 영어 단어 읽을 때 외워놓고는 사전 그거 째가지고 먹었다 하는 소리는 내가 들었는데 이상한 그 이만이라 하는 그 작자가 이 성경을 먹었다 하는 성경을 먹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듣고 읽고 쓰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 그 오만한 자 아닙니까? 그래. 자기가 성경을 그냥 먹었다 카이 그래 세상에 진짜 먹었는지 거짓말을 뻥을 치고 이거 다 찢어 먹으면 염소 됩니다.
염소가 이제 종이 주면 먹지 사람은 이 종이 먹다가 죽습니다. 이 성경책임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응? 이 성경 페이지가 신약만 해도 423페이지, 구약만 해도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 성경은 해도 1331페이지, 근 1700, 1800페이지 되는 이거 여러분 그 짓 하지 말고 읽으세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거기에다가 좀 힘을 내가지고 또 쓰면 더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창세기 이 1장부터 이 11장까지를 우리가 읽으면서 놀라운 모든 것의 시작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는 크게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창조의 역사. 그 다음에 뭘까요? 뭐가 중심적으로 나올까요? 사람이 타락하는 그 타락의 간영, 죄의 간영의 역사. 그러니까 타락의 역사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나타납니까?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으로 나가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40일 동안 밤낮으로 홍수를 쏟아부어서 끝장내더라. 성경이 그렇게 끝납니까?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 그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창조, 타락, 심판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인이지만은 그래도 그 물난리를 겪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와 노아의 그 가족들, 이 노아 8명 가족을 시작으로 또한 하나님의 그 인류를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은 잘 되겠나? 전적으로 잘 될 거다. 이제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짓고 살 거다. 하나님은 그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 또 죄를 짓고 난리를 칠 거고. 보십시오. 대부분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살아갔다고 했잖아요. 그 대부분 그 함에 의해서 재성이 나타나잖아요. 어떤 성적 요새 그 단어 중에 가늠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몰래
몰래 이렇게 보는 거. 요새 보십시오. 요새 몰래 카메라 이것 때문에 그 훌륭한 참 인품 있는 자들이 기특기특 넘어가는 거 많이 봤잖아요. 이 성적 타락, 이게 노아 홍수 그 자손 중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함을 통해서 결국은 그 함의 그 후예들은 여러분 남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함의 그 후예들이 뭐 이거는 정확하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함의 이름이 껌다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함의 후손들이 주로 그 바벨탑 사건 후에 쫓겨가서 흩어져서 살았던 그 지역이 주로 적도 그리고 아프리카 저 뜨거운 그런 지역으로 가서 살다 보니 그 세월과 그 뜨거운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그 함의 자손들이 살다 보니 점점 검어졌다. 뭐 그것도 일리가 거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뭐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에 뭐 한 사람 만들었잖아요. 아담. 그런데 오늘날 이래 보세요. 껌둥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흑인. 그 다음에 항인. 오늘 우리 같이 놀이탱탱한 항인. 그 다음에 좀 희덕스리한 백인. 여러분 사람 색깔이 이렇게 구분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카이 우리 항인이 원래 하나님이 만든 그 아담이 갖고 있던 그 피부 색깔은 그 흙 색깔을 담은 항인종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여러분 우리 한국에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좀 항색깔을 갖고 있다고 뭐 백인들만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요새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그 외국 이주 노동자들이 많고 또 결혼 이주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의 심성이 좀 어떠냐면은 길 가다가 백인이 뭐 말을 묻는다 이카면은 영어 할 줄도 몰라도 손짓 발짓을 해가지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데 흑인이 뭐 이카면은요 말도 안 하고 막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무시한다는 거라. 이 색깔이 막 거무튀튀하게 생긴 것들은 막 그냥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동남아 쪽에서 좀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그 우리 항인 계통의 그 사람들은 좀 우리하고 좀 생긴 것도 약간씩 틀리고 좀 피부도 좀 더 검어요. 그러다 보니 피부가 하얄수록 사람들이 좋아하고 검을수록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이것이 막 나타납니다. 어쨌든 요즘 우리 사회가 이 다문화 사회가 되니까 다 그들도요, 우리나 그들이나 다 누구의 자손입니까? 그 아담의 자손 아닙니까? 그 아담의 핏줄을 이어받아서 또 홍수 심판 이후에 그 노아의 그 세 아들의 그 피를 또 이어받아서 지금 온 인류가 이렇게 번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셈 계열은 이 항인종의 계열, 특히 셈이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그 여호와 신앙을 이어받은 그 계열이 셈 아닙니까? 그 항인종이라니까. 그래 생각하면 항인종도 괜찮아요. 하나님
뭐 하나님께서 우리 항인종을 먼저 만드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좀 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면서 막 언어도 흩어버리고 그냥 막 다들 그냥 흩어버리신 거요. 그래서 막 어떤 종족은 뭐 계열은 아시아권으로 또 뭐 저 아프리카 쪽으로 더운 쪽으로 그 다음에 저 추운 데로 내빼가지고 살던 사람들은 이제 뭐 희득스리하게 된 거예요. 햇빛을 많이 못 받으니까. 원래 흑인 백인 그런 게 아니고 한 사람 아담부터 그렇게 또 심판 이후에 노아 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인류가 이렇게 번성이 되었다는 거요. 그렇게 우리 항인종은 더욱 감사하게 오늘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이제 우리가 13장까지 읽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바로 셈의 후예라는 것을 성경은 쫙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 셈이 항인 계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와 뭔가 좋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1장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적나라하게 소개가 됐다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이끌어내어서 그 사람의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이루어내며 그 한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신 여인의 후손을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 즉 구속사를 12장부터 시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될 것입니다. 재미있잖아요. 여러분 뭐 저하고 성경 공부하니까 힘듭니까? 재미있잖아요. 내가 최대한 어쨌든 여러분들 앉혀놓고 내가 애미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근본을 이렇게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왜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고 이렇게 죄 많은 삶을 살고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알 때에 그 해결의 길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죄로 간영된 이 세상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냥 또 풍지박산이 되었더라. 그래서 모든 게 끝났다 이제. 그런 말을 성경은 하지 않습니다. 창조 타락 심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심판 때에, 홍수 심판 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셨더라.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 노아의 방주, 그
그 방주에 들어간 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노아의 가족뿐입니다. 8명.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타락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는다고 해서 전부 그냥 살인죄를 짓고 그냥 음행죄를 짓고 그냥 타락의 타락 극치. 물론 이런 흉악 범죄를 짓는 자들도 많지만은,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그런 죄 안 짓습니다. 그 예수님이 분명하게 왜 심판이 임하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한마디로 막 기막히게 여러분 증언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7절.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 때에 홍수를 내리고 막 이 세상을 물로 그냥 뒤죽박죽으로 만드셨는데, 그 심판을 하게 된 원인을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막 전부 다 칼 들고 설치는 강도고 막 그냥 여자들만 보면은 막 짐승같이 그냥 대낮에 그렇게 강간을 하고 간음을 하고 폭행을 하고 그런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심판받은 것은,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죄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그 다음에 마시고 그 다음에 장가들고 그 다음에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있으면서 그들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라고 합니까? 깨닫지 못하였어. 그들이 심판받은 멸절이 된 원인은 깨닫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상생활입니다.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뭐 맨날 아침, 점심, 저녁. 대통령도 아침, 점심, 저녁 먹고, 뭐 돈 없이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도 아침, 점심, 저녁 먹고.
거지들도요. 어쨌든 지 나름대로는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삽니다. 물론 그게 잘 안 돼가지고 하루는 먹었다가 하루는 또 제꼈다가 또 하루는 굶었다가 하루는 그냥 또 건너뛰다가 좀 굶는 날이 많다 보니까 좀 불쌍한데 어쨌든 먹고 마셔야 되는 거요. 이거는 죄가 아닙니다. 이런 걸 죄라고 여기면 안 되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쁜 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얼렁뚱땅 개팍한 성질의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리하시고 예민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얼렁뚱땅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행사하시는 분 아닙니다. 미리 고칠 기회를 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돌아올 기회를 넉넉하게 120년 주는 분입니다. 오늘은 솔직히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지금 참고 계시는 그런 인내심이 최고인 분이십니다. 근데 보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죄 짓는 거 없어. 물론 남의 남 먹는 거 빼들어 먹으면은 그건 죄라 하지만 사람들 옛날에 없을 때는 도둑질 해가지고 먹고 그랬지만 요새 그렇게 합니까? 다 돈 주고 먹습니다. 또 농사해가지고 다 그래 먹어요. 물론 빼들어 먹고 훔쳐 먹고 도둑질 해가지고 먹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결혼해서 그 아들 놓으면 장가 보내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장가 들고 또는 또 자기도 내가 아들로 태어나면 또 장가 가기 위해서 돈 벌고 이것도 다 뭡니까? 일상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또 시집 가고 또 시집 보내려고 또 그렇게 키우고 좋은 남자 만나고 또 연애도 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 보십시오. 시집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였으니 요게 뭘 못 깨달았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너들 멋대로 네 생각대로 네 방법대로 그렇게 살면 그것이 심판의 조건이야. 흉악한 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물론 그런 놈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은 그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야. 다 똑같. 따지고 보면은 니나 다 죄를 갖고 있는 건 다 똑같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큰 똥 싸놓고 어떤 사람은 조만한 똥 싸놨다고 나는 조만하게 쌌으니까 냄새 안 나겠지. 아닙니다. 똥은 다 똥 아닙니까? 그 죄는 큰 죄나 적은 죄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죄로 따져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면은 노아의 아들들까지도 다 죽여버려야 되지. 심판해야 되지. 그래 노아와 또 살아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걸 보면 죄가 기준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물론 죄가 간영되어 있는 이 시대이지만은 죄의 경중을 따라서 마지막 심판을 작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의 많고 적음이
기준 아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냥 너희들이 정신없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너희 생각대로 너희 방법대로 너희 계획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 깨닫지 않고 살아가면 지금 뭡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심판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노아의 그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직전의 삶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게 뭐 죄입니까? 이건 죄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들 놈만 장가 보내기 위해서 또 돈도 벌고 또 딸 놈에는 또 딸 시집 보내기 위해서 돈 벌고 그래 또 준비해서 또 당사자들은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좋은 섹시 또 좋은 또 신랑감을 찾기 위해서 또 이렇게 꿈도 꾸고 뭐 이렇게 연애도 하면서 물론 뭐 요새는 결혼해가지고 막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서 딱 내리고는 그 다음날 각자 또 비행기 타고 올라온다 하네요. 젊은이들이 이혼을 너무 많이 해요. 뭐 이혼 그건 뭐 100쌍이 이혼하면은 이제는 뭐 50쌍 이상이 반 이상은 막 이혼한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다 그 타락한 그 타락상에 드러나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요. 요새는 뭐 나이 들고 막 60, 70이 넣어도 부부 생활을 근 3, 40년을 하면서도요. 이제는 뭐 부인들이 남편이 이제는 돈도 못 벌고 그냥 맨날 집에 있다고요. 쫓아낸대요. 그 요새 나이 연세 좀 드신 분들 부인들 눈치 본다고요. 막 참 힘들어. 그래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특히 연세 드신 70 이상 되신 우리 여러분들은 이 눈치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 아침은 먹고 집에서 먹고 그래 이제 뭐 밖에 나가서 이제 소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절대로 점심으로 들어가면 안 돼. 그 저녁 때에 들어가서 저녁을 이렇게 얻어 먹으면 그거는 이제 50점 받습니다. 근데 집에 부인들이 100점을 주는 또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침만 먹고 밖에 나가면 정신도 해결하고 저녁까지 해결하고 들어올 때 100점까지는 안 주지만 그래도 90점은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눈치를 잘 봐야 여러분 남성들 특히 연세가 좀 60 이상 정도 되면 이제 서서히 눈치 봐야 됩니다. 그래야 수명이 오래 갑니다. 저도 이제 실실 좀 눈치 볼 때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뭐 하다가 이런 소리가 나왔는지 몰라도 어쨌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우리의 그런 일상 생활을 하며 뭐 크게 뭐 큰 죄 뭐 그리 안 짓고 막 그냥 소시민으로서 뭐 내 돈 벌어가지고 내가 쓰고 하면서 어쨌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지금 우리는 참 저 사람은 잘 살아간다, 정직하구나, 아주 사람이 선량하구나 이렇게 평가를 우리는 인간들은 서로가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야, 하나님은 무엇을 보는 줄 압니까? 그렇게 살아도 거기에만 집중하고 정신 팔리지 말고 하나님 나를, 창조주인 나를 너희들이 깨닫고 알고 그래서 나를 경외하며 살아야 돼. 그러면 살 수 있어. 그 말입니다. 그리 노아시대 때 사람들은 그저 일상생활에 그냥 빠져 그저 그렇게만 살다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자들은 억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렇게 사는 바람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바람에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증언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은 죄가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왜? 모두가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죄를 아주 흉악하게 큰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죽어. 너는 지옥 들어가. 그리고 너는 조금 지었으니까 괜찮다고만 내가 봐줄게. 천국.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한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편파적이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평가할 때 죄를 따지지 않습니다. 죄가 많고 적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은 나를 믿느냐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느냐 그겁니다. 즉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게도 나 같은 죄인 정말 우리도 어릴 적에 저도 어릴 적에는 물론 교회 생활은 했지만은 진정 하나님을 못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진정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나는 나름대로 선행을 했고 구제를 많이 하고 나는 참 그래도 뭔가는 있겠지 싶어서 어떤 종교 생활을 어디 불교에 가서 하든지 또 어떤 다른 그런 데서 종교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나님이 너는 천국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조건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오늘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 지금 살아가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보호하며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내 안에 와 계시는 그분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그 자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설교를 하는 그저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알고 그냥 그렇게 한다 해서 진정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믿지도 않고 살아가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저 직업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다녔다. 그는 수십 년을 그렇게 교회를 다녔다.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다니고 1년을 다니고 그저 뭐 한 몇 개월을 내가 다녔다 해도 성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성자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깨닫고 믿음으로 영접한 자, 믿는 자, 이 자는 구원받고 그 자는 마지막 환난 그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읽어가면서 이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어가면서 우리에게 또 나타나는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은 또한 인간의 그 죄악상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자들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인간의 타락상이 또다시 시작이 되어서 인류가 번성되어 가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 경외하는 그 계보를 이어가면서 그 시대의 사회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그 선포로 심판의 경고를 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앞선 자들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를 들은 그런 자들을 세워서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시대마다 경고하고 또 심판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푼 자들을 통해서 또 시작하고 반복의 역사가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유대 땅에 그 그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거기에서 이제 끝이 나고 그 한 아기로 태어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새로운 언약 시대, 새로운 신약 시대가 선포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 구원받을 길이 있다.
그것은 너희들이 예수에게로 오는 길이다. 나를 믿는 길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그 죽음의 심판 속에서 부활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기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들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자는 3일 만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사건이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오늘 우리 교회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비록 우리의 육체가 세잔하고 육체가 기력을 다하여 병들어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 교회된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저것들이 듣고 깨달아서 주께로 나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것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익하다가 예수를 깨닫지 못하면 노아 홍수 때 홍수로 멸절되듯이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지금 그래도 교회를 통하여 선포될 때에 어쨌든 그걸 듣고 깨닫고 예수께로만 나오면 됩니다. 삽니다.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괜찮다 이거야. 하나님이 다 또이또이 다 죄가 있는데 그거 안 따져.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 그 자들은 영생의 나라, 저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천국에 이미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 읽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극한다고 또 슬쩍슬쩍 또 그렇게 오고 예배를 안 드려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네. 그래 또 한 주간 빠져먹고 바쁜 일이 있어서 극하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에 안 갑니다. 지옥 심판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에게 또 이렇게 농띠 지기고 좀 하작하는데도 안 하고 뺀질 거리면서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구원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르게 대합니다. 실제로 때립니다. 그래 구원받아 놓고 맨날 하나님께서 때리는 매 맞고 아파해가지고 그렇게 올 거요. 늘 성령 충만하여 주의 말씀으로 함께 이렇게 기쁘게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다가 천국 갈 거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게. 물론 천국까지 예수 믿으면
그런데 뭐 농띠지기고 뭐 극한다고 뭐 그냥 오야 잘한다 극하면서 천국 보낼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주 우리를 눈동자,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분 아닙니까?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몰래 카메라 그거 전부 틀어놓고 한 번씩 보여줄 때, 아이고 부끄러워 극할 자들 많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하자 할 때 그냥 열심히 하고 그 예배 생활 잘하고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거 이거 절대 놓지 말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있다 하는 그 하나님의 신전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 아닙니까? 믿으면서 왜 게으름을 피웁니까? 우리의 사명은 아직도 깨닫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그래 저도 뭐 가르치고 막 이렇게 일작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응? 하나님 나에게 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줍니다. 사람 앞에 가서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사람도 나는 말을 못하니까 복음을 못 전한다. 그거 하지 말고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네 잘하는 거 또 있잖아. 너는 그래도 친절하게 너는 인정이 많아. 말은 잘 못하지만은 인정이 있잖아. 그래 어려운 사람들이 혹 보이거들랑 가서 그래 저기라도 하나 구워가지고 갖다 주면서 손을 잡아주고 내가 참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나타낼 때 여러분 그것이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기회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을 했잖아요. 아파트로 누운 권사님이 요 입만 살아 있는데 꼼짝없이 침대 위에 들어 누워도 전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자기를 요양하는 요양사를 맨날 와서 요양할 때 됐다고 날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저 내한테 성경책이라도 좀 읽어달라. 그리 요양사가 그저 먹는 거 아닙니까? 그냥 믿지 않지만은 성경책 읽어주면 돈을 주니까. 그리 성경책 이 권사님이 지혜로운 분이에요. 다 핵심적인 그런 성경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영적인 말씀, 특히 사복음서의 요한복음 이런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읽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오면 여보기에 요한복음 어제 읽었던 그 부분 다시 한번 읽어줘. 그러면 또 요양사가 읽어주기만 하면 돈을 주니까. 그리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요. 자꾸 반복해서 읽다 보니 요양사 마음에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할머니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래 돼가지고 이게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게을러 터져가지고 기도할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는 거지요. 잔소리가 돼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한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살피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생겼고 인류가 생겼고 어떻게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이 땅에 심판이 임하게 되었는지를 이 창세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읽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